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경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제 간증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부모님이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던 그런 모태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서도 교회 열심히 활동하고 그래서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맨날 못해요 한다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만 출석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만 출석하다가 제가 이제 23살이 되던 해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덕분에 제가 이제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거기가 원래는 이제 매주마다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그 찬양 집회를 하는 곳인데 그 찬양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부흥 집회를 이제 하는데 전도 집회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원래는 부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제 찬양하고 막 말씀 듣고 이제 하는 시간 가졌는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중에 딱 찬양하는 거 딱 보니까 이제 설교 듣는 것도 보니까 다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듯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암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냥 쭉 암송을 하시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와닿기 시작한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 영생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고 그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성품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해석 방법,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고 실수하는 해석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체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만 보내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가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답이 뭐죠?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그 알레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기 원하는 땅이기 때문에 세상은 더럽다라고 상종하지 못할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9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의 초반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장 초반절에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뒷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나의 단어로 축약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라 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첫 번째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린 날과 그 다음 날 이튿날까지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 날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는 너희가 가증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셋째 날에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위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날 이후에 그 고기를 먹게 되면 탈이 나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의 문제로 셋째 날에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기를 혼자서 먹을 수 없는 것을 혼자 욕심내어서 다 먹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목 제물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마을 안에 두 개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우물은 그 마을의 한 중간에 마을의 중간에 있어서 그 우물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우물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의 우물은 어디 있었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 양반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용으로 쓰는 우물에서 함께 우물을 기르면서 교제하고 있었고, 이 양반집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우물을 가지고 우물을 퍼먹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양반집 마님이 이 자꾸 공용의 우물에 와서 물을 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분명히 저 양반집 집에 우물이 있는데 왜 자꾸 나와서 물을 뜨시지 하면서 궁금해하다가 하루는 그 한 사람이 물어봤대요. 마님한테. 마님, 근데 마님 집 앞에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시지 않고 왜 여기까지 오셔서 힘들게 물을 기르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마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있는 우물을 많이 퍼서 먹어야지 이 물이 깨끗하고 이 신선하게 이 물이 계속 돌아가는데, 자기네들만 조금 떠먹으니까 그 우물이 순환이 안 돼서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계속 나고 그래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을 한중간에 있는 우물에 나와서 물을 퍼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명절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면서 이 명절 때 그 과일 바구니 같은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과일 박스죠. 과일 박스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어렸을 때 명절 때 집에 가면 과일 박스가 이렇게 막 몇 개가 쌓여 있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과일 박스가 들어오자마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 과일 박스가 한 박스가 생기고 두 박스가 생기고 세 박스가 생기면 나 혼자 다 먹지 못하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내가 좀 더 먹겠노라고 이것을 품고 있으면 금방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금방 썩어서 먹지 못하는 과일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먹으려다가 조금 더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잘 되려고, 나 혼자만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지는 그런 이삭들이 있다면 그것을 매몰차게 다 거두지 말고 그냥 떨어뜨린 대로 놔둬라라는 것이죠. 주변의 이웃들, 가난한 영혼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를 딸 때도 포도를 다 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플 때 그 포도를 먹을 수 있도록 넓은 마음으로 양보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여러 가지 법전이 있는데 그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그 유명한 법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법전에서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노동하는 사람들의 임금에 대한 규정을 넣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이 일을 하면 얼마를 주고, 또 목수들이 일을 하면 얼마를 주고, 목동들이 일을 하면 얼마를 주고 하면서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대단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규정을 지어주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내버려 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를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데 유일하게 성경에만, 유일하게 율법에만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요 거룩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이루는,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절 말씀에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줄 때도 있고, 또 기념일 같은 날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선물이 비싸고 싸고 또 값어치가 있고 값어치가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선물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지키고 싶고 누구보다도 함께하고 싶은 그 독생자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선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영생을 선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장신대학교 그 선교학 교수님이셨던 이광순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중요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예화로 드시는 예화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예화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을 점수로 매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점수를 매길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허락받은 삶을 1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의 우리의 삶에서 이루는 업적들은 다 0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교에 가면 0이 추가되어지고, 또 좋은 직장이 되면 0이 추가되어지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0이 또 추가되게 되어지고, 또 자녀를 낳으면 0이 추가되어지고, 또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0이 추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 1을 먼저 찍지 않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이 예수님을 믿는 이 1을 나중에 찍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먼저 가면 예수님 믿을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예수님 믿을게요.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예수님 믿을게요 하면서 자꾸 예수님 믿는 것을 뒤로 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가는 거 0, 좋은 대학교 가는 거 0,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0, 좋은 차 0, 좋은 집 0, 모든 것을 0으로 찍고 난 다음에 나중에 1로 찍으면 그 인생은 1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믿는 1점을 먼저 찍고 나서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면 0을 찍으로 말미암아 10점이 되어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100점이 되어지고, 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1000점이 되어지고, 만점이 되어지고, 그렇게 수많은 점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요, 제가 뭐 하면 믿을게요 하면서 자꾸 뒤로 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먼저 믿으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학 생활도 예수님 믿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학 생활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학 생활이 변화되게 되면 회사 생활이 변화되게 되고, 또 회사 생활이 변화되면 가정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먼저 찍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먼저 이루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점을 먼저 찍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1을 찍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영생을 허락받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은혜와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물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그 학자들이 지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책 중에 책이요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그 참기름을 짜듯이 쭉 짜가지고 엑기스만 뽑아내면 그 엑기스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귀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달하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니고데모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큰 업적이나 위대한 발명품이나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신차를 이제 출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또 기자들도 모아놓고 방송도 이제 섭외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마다 그거 위해서 또 컨퍼런스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한 영혼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이셨고 설교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와 여성들과 또 노약자까지 다 하면 학자들은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야지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모습이 요셉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미디안 상인들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히는 죄수로 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었던 종이었던 그 연약한 요셉을 들어서 쓰시기 시작할 때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변화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셉이 이 애굽뿐만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구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민족, 그 자기의 가족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강성하고 부강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전에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에게 내가 너희 집에 너희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을 것이니 너희 아들들 준비시켜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쭉 목욕을 다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일자로 줄을 세워서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내가 보기에는 너는 절대로 아니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족한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캘리포니아 지역과 이 샌프란 지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가고 또 비싼 도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유, 이 땅에서 못 살겠네, 이사 가야겠네, 저기로 떠나야겠네 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 한 영혼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되어서, 한 영혼 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땅의 회복의 역사, 이 땅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귀한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귀한 땅이,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